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둘째 아이는 첫째 아이에 비해서 야단을 덜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야단 맞을 때에 둘째 아이는 그 옆에 있다가 얼른 자기의 잘못을 고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가 이 둘째 아이와 같았다면 참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라고 책망하실 때 그때 그 옆에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율법 교사가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얼른 자기의 잘못을 고쳤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4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어떤 이는 설교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마치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 양심이 많이 찔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나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율법 교사의 반응은 후자에 해당하는 거죠. 예수님 바리새인한테 한 설교 나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불만을 가득 담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대드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물러서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화나게 했다면 참 미안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한테 화 있을진저라고 3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 율법교사에게도 화 있을진저라고 3번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하게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율법교사가 지금 사는 대로 그대로 살면 얼마나 처참한 결말을 맞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얼마나 그 결말이 비참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단호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화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화 선포 첫 번째가 4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 교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짐에 한 손가락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율법 교사는 성경을 해석해 주므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이 성경을 제대로 잘 해석해 준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텐데, 근데 율법 교사의 성경 해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본질을 흐리는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짐만 지웠던 거지요. 그래서 그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이 율법 교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율법 교사가 이것을 해석하기를, 어떤 물건을 안식일에 손으로 옮기면 안 된다. 손으로 어떤 물건을 옮기는 것은 그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 놓고는 또 해석하기를 손등으로 옮기는 건 괜찮다. 발로 옮기는 건 괜찮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석으로 뭘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해석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해석은 이 성경 말씀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 뿐인 것이죠. 율법 교사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문가로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는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종교 활동에 익숙한 사람,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고 해가지고 성경에 익숙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익숙하다는 것은 설교를 많이 들었다거나 또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거나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에 익숙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인 삶을 사는 데 익숙한 것.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시행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고 성경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이어서 이 성경 없으면, 말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 앞에서 낮출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밤낮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경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익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과 성경에 익숙한 것을 잘 구분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인데 영적으로 상당히 성숙했다고, 성장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온 것이죠. 10년, 20년 교회 생활하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것을 영적으로 상당히 성장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나는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인가 아니면 성경에 익숙한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인가 아니면 성경에 익숙한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섬김이라고 하는 것에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봉사 또 저런 봉사를 통해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참 많았는데, 그러나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은 이 코로나 시절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익숙한 사람은 이 코로나 시절에 오히려 더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 힘들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교회 공동체를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시절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 힘들다, 더 어려워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교회 식당에서 봉사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할 수가 없고, 이전에는 찬양대에서 섬겼는데 이제는 그것도 모이지를 못하니까 잘 못하겠고, 이전에는 뭐 교사로도 섬겼는데 이제는 뭐 함께 모이는 게 힘드니까 교사로 섬기는 것도 힘들어졌고, 그래서 이래저래 이 코로나 시절에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은 힘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섬김에 대한 시야를 조금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본헤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애를 쓰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은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익숙한 사람은 늘 영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 영적 성장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은 여러분을 섬기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섬김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은 저 자신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섬기는 대단히 중요한 섬김이라는 겁니다. 만약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을 멈춰버린다면 아무리 많은 다른 봉사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상당한 짐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시죠. 그러나 그 많은 봉사 가운데서 중요한 섬김은 바로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대단히 중요한 섬김이어서 이 섬김을 하지 아니하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지 아니하면, 그러면 수많은 봉사를 하더라도 교회에 엄청난 짐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아주 중요한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식당 봉사나 또는 찬양대에서 섬기는 것이나 교사로 섬기는 것이나 그리고 각 부서의 부장으로 차장으로 또 부원으로 섬기는 것, 이런 섬김들 외에 다른 섬김들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지난 1년, 내가 그동안에 섬김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섬겨왔는데,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지난 1년 코로나 이 사태로 우리는 다시 한번 섬김이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섬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어떤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상황은 우리 개인의 영적 성장으로 교회를 섬겨야 할 상황입니다. 코로나의 이 상황은 우리에게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섬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멈추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십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묵상하십시다.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여 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고백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 낮아지십시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되십시다.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길입니다. 율법교사는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도 알고 성경도 가르쳤지만 그러나 성경에 익숙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 두 번째 화 선포, 47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교사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이 말은 선지자들의 기념비를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 율법교사들은 우리는 조상들하고 다르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주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고 또 기념비를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율법학자들은, 율법교사들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참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성경에 익숙한 자여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떨었을 겁니다. 두려워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엔 익숙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데 성경에 익숙하지는 않은데 교회 생활에는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이 전혀 되지 않는데 교회에만 오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익숙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아니고 교회 생활에 익숙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그 자신감으로 교회에서 대장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일까지 저지르고 마는 겁니다. 자, 51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하고 그리고 역대하에 나오는 얘기하고,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은 역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어났던 일하고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스가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가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왕이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왕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명령해가지고 그 스가랴를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디서 벌어졌는가 하면 바로 성전 뜰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51절에는 제단과 성전 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배당 안에서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선지자를 죽였다. 이 일은 조상들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율법교사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교사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선지자를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흐리게 하면서. 설교자가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죽일 수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설교자가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설교자는 율법교사같이,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같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설교자는 아주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것은 제가 참 위험한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이유는 제가 아주 위험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설교자의 책임이 참 막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1892년 1월 2일에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전에 쓴 글인데 마치 지금 한국교회를 보고 한국교회 강단을 보면서 쓴 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경건함을 위협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인데 가장 심각한 요인은 정치, 사회, 종교의 쟁점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이 세 가지를 버무리는 재능 있는 설교자들과 강단이다. 그들은 정치와 사회의 쟁점을 신성하고 권위 있는 계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격상시키는 반면에 계시를, 말씀을 정치와 사회의 쟁점으로 끌어내린다. 설교자가 사람들의 이해, 편견, 정당과 관련된 사회적, 정치적 쟁점을 논의하면 사람들은 열띤 반응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과 천국의 일과는 상관없는 문제다. 강단에는 재치 있는 말잔치에 불과한 복음이 넘치고 회중석에는 기도가 사라지고 방종이 득실된다. 오늘날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게 되고 말씀과 말씀의 정치와 정당 같은 이것저것 섞는 일을 거리낌 없이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열띤 반응을 보일 것이고 그 설교자는 인기가 높아지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생활에 익숙한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화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자, 52절 말씀. 내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읽어보십시다. 특히 저와 우리 중직자들은 특별히 바로 내게 주시는,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질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교회 바깥에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한 자로 살면 이렇게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으로 살면 그 자체가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한 자가 교회 리더가 되고 그렇게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면 교회는 반드시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맛을 잃어서 그냥 길에다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소금꼴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코로나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익숙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되면 교회의 부흥은 다시, 참된 교회의 부흥은 다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교회 생활에 익숙한 자요. 이 경고의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성경에 익숙한 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성령님 안에서 나 자신이 교회 생활에 익숙한 자인가 아니면 성경에 익숙한 자인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난날 우리는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나의 믿음이 참 좋은 줄 알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럴 수 없었던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내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을 영적으로 대단히 성숙했다고 착각한 것이 아니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성경에 익숙한 자로 살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고 말씀 앞에 떨며 겸손하고 주님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성장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교회 생활에 익숙한 자가 아니라 성경에 익숙한 자가 되도록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애광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 생활에 익숙한 자들이 설교자가 되고 리더가 되어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주님 말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며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 성경에 익숙한 자들이 교회에 많아지게 하셔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